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방문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극장에서 2번이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직장 동료들과 함께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가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서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이 영화를 무척이나 재밌게 보아서 극장에서 2번이나 본 사실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2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었지요. 하지만 탑건 매버릭 같은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2번이나 봐야 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확인한 후에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달에 했던 설교 본문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역시 저번 달과 동일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재미없고 반복되니 지루하기까지 한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는 저번 달에 모두 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육아를 병행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조차 도와주지 않으니까 참 곤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의 저자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도대체 왜 쓰는 건데? 라는 불만을 가지고서 말이죠. 이런 불만을 하며 본문을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9장과 그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39장과 본문 둘 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역사적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것은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을 읽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 내용을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한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의문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하여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말로 흔히 담담한 팩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넷 어학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표현이지만 요즘 사람들, 심지어는 뉴스 기사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별다른 감상이나 느낀 점을 배제한 사실만 기술한 글을 담담한 팩트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역시 담담한 팩트를 기록해 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 역사 중 가장 비참한 역사로 꼽히는 본문의 사건에서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이 사건을 아주 담담하고 심지어는 차갑게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본문이 감상이나 느낌보다는 사실 위주의 글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본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이 몇 년에 발생했는지, 끌려간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인지, 어떤 인물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기록들만 보면 마치 역사 교과서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담담한 팩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기억나는 일화 중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의 일화가 좀 떠오릅니다. 해밍웨이가 몇몇 작가들과 함께 $10짜리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기의 내용은 6단어를 이용하여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은 6단어를 이용하여 걸출하고도 비극적인 소설 한 편을 써내려 갑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영어 단어 6개로 만들어진 이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는 아기 신발 팝니다. 물론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일화인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가 좀 갈립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저에게 주었던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담한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그 안에 숨겨진 비극을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담담한 팩트가 담고 있는 비극이 보입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궁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이 불탔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4,600여 명의 지도층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품고 있던 성전 기명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산산이 조각나서 뽑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느부갓네살 18년이지만 왕궁과 성전이 불탄 것은 19년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아마도 왕궁과 성전을 불태우는 사건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한 완전하고도 철저하고도 계획적인 파괴 작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심장이자 중심이자 전부였던 여호와의 집이 그렇게 파괴됩니다. 이러한 담담한 팩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9장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비극적인 면모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것을 재진술하여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39장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 비극의 전달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이 예레미야 책 전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예레미야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구매하기 전에 책을 살펴보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책 제목, 작가, 그리고 그 작가의 이력, 목차, 책의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책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저자가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역시 예레미야 책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열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목사님께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애굽에서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끝나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함락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일어날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성취를 담담한 팩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 것이며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과 같이 파괴될 것임을 여호와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앞서 나온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확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조차 무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된 애굽에서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끝나는 여호와의 심판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저 너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가 메시지의 끝일까요? 아니겠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9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명령하신 심판이 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행하실 회복도 함께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 37년 만에 그가 갇힌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죄수의 의복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일 모로닥이 앉은 왕자에 함께 앉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이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그 귀환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바벨론 포로된 남유다의 백성들과 신앙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똑같이 영적 바벨론의 포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준엄하게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의 멸망은 한순간,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순식간에 큰 도성 바벨론이 바사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이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기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이후에 나타난 역사적 정황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꾸리며 결혼을 하며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람어로 자신들의 주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옛날에 그들이 조상들이 썼던 히브리어는 이제 사어가 돼버렸죠.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기한을 명백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생계를 꾸리며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돌아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 나오라는 명령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취사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바벨론에 때묻지 않는 그 악에 파묻히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영적 전투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남용하는 죄를 그 위에 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죄사함을 믿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받을 바벨론에 남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는 배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연합함으로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임을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를 얻도록 합시다.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받고 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아래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기 좋은 것만 찾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분투하는 믿음을 행하기 원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